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도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은 우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순간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심과 그들에게 은사를 주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그 사실을 더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그냥 우연한 기회에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 그리고 어느 곳에 올 것까지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철저하게 이루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의 은혜, 특별한 사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탄을 이루셨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날마다 반복되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고백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성탄은 2000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탄을 맛보고 회복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약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석이나 어떤 해설집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여자아이들이 보통 12살에서 14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원기간을 정해놓고 1년 동안 그 어린아이들이 시집가서 생활할 수 있는 신부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야 14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놀랍도록 신앙적인 조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걱정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손꼽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 마리아와 청년이었던 요셉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성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들을 내 상식이나 내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벗어나면 결코 묵과하지 않는 것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능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성탄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성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탄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버려야 한다는 신앙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버려두라고, 배를 버려두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거처도 준비하고 결혼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꾸고 바랐던 가정의 모습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가꿔지는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성 가정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루는 가정의 모습은 세상의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한 아들은 요셉에게 평생토록 시험거리가 되는 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끊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탄이 예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성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세우기 위해서 성탄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탄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그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대고 그를 응원했던 그 소리 때문에 가을에 국화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응원하면서 비를 내려줌으로 한 송이 국화꽃이 온전히 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응원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성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열정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깨달음으로 참된 행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의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입원하는 그런 중환자 병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을 하였습니다. 좀 더 경미한, 조금 더 나은 상태를 가지신 분이 창가 침대를 차지하게 됐고, 좀 더 중한 환자가 안쪽 침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침대를 사용하는 환자가 늘 침대 쪽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을 부러워했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늘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환자는 고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쪽 환자는 창문을 통해서 늘 바깥을 볼 수 있는데 안쪽 환자는 바깥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쪽에 누워있던 환자가 밖을 바라보면서 바깥 세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안쪽 침대를 사용하는 환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창문 쪽 환자가 설명해 주는 그 삶의 모습은 예전에 안쪽 침대를 사용하는 환자가 생각할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면 그 비를 통해서 꽃과 나무들이 생기를 얻고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보이는 별들과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입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도 가슴 시리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측 환자의 자리가 너무나도 탐나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졸랐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결코 그런 일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침대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창쪽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든지 아니면 불행한 일을 당해서 병실을 떠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창문 쪽 환자가 호흡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쪽 환자가 배를 눌러서 간호사를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빨리 나도 창문 쪽 침대를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쪽 환자의 호흡곤란의 상황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창문 쪽 환자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병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마음의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털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정말 행복했고 감사하고 뭔가 소망을 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그 창문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아니라 벽돌로 막혀져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창문 쪽 누워있는 환자는 안쪽에 있는 더 중한 환자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상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기억해내면서 뭔가 힘과 도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준비해서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가 경험했던 그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수고와 땀과 헌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화려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참된 성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참된 행복, 그 기쁨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참된 성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절대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마리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은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현명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가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그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사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사명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하며 어려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설 만큼 그렇게 유창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를 선택할 때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방의 선자를 세우실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에 너를 조성하기 전에 태초부터 너를 불러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에레미야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고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성탄을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탄은 노래하며 즐기는 사건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2000년 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